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귀하신 섭리와 손길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 이슬비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기, 2015년의 마지막 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4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4기 동안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이 책의 저자인 예레미야. 실제로 그 기록은 그의 신임하는 비서인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바룩은 이 책의 자료를 수집, 편집, 보존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적인 이 예레미야의 전기적인 이야기들에도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기인 동시에 예레미야의 비서로서 바룩의 위치는 그가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실을 암시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왕국으로 존재한 마지막 40년 동안 5 왕들 요시야, 요야스, 요야김, 시드기야에게 이르 5 왕에 이르기까지 개혁과 부흥의 기회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제1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인데요. 기억절의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의 생애보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은 소기의 성공을 거두는 것에 그쳤습니다. 수십 년간의 열정적인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그리고 전하는 기회를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대를 당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었죠.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처럼 굳굳이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여러모로 행복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재앙과 거절, 심지어 투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그가 옳은 방향을 가르치며 돕고자 했던 백성에게서 이러한 순환이 비롯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험은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을 대우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꿋꿋이 이루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부르심에 대한 부담이 그 임무에 대한 지적 자격 조건일 수는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느끼기는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는 자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부적격하다고 선지자로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채우셔서 쓰시는지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귀 기울여 듣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선지자들입니다. 교훈을 내리가시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 뭔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고 견책하는 이야기들을 이 백성들과 왕에게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선지자는 바로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선지자의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 기별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선지자들의 기별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별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때로는 성령께서 꿈과 이상으로 또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과 우리에게는 어떤 임무와 큰 책임이 따를까요?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쪽에 진리 입술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임무를 이행할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게 또는 무엇을 통해 그분의 뜻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선지적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십니까? 우리도 선지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시는 기별이 무엇일까요? 예, 이것도 또한 깊이 묵상해 보실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날 예레미야의 가정 환경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을 강하게 책망해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입장이죠. 오히려 제사장 가문이면서 제사장들의 치부와 잘못됨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참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가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부친 hil기야는 바로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그 왕이 됐을 문제로 이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아비아달이 아스도르로 아나도스로 이렇게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게 고향입니다만은. 그런데 바로 이 아나도스의 이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 바로 예레미야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선지자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또 그러한 배경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기별을 전해야 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그가 어떠한 가문의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매우 안정적이고 영적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거칠고 분명하고 뚜렷한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때로는 책망과 경고를 해야 되는, 심판의 기별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인데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영적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냥 좋은 관계로서의 역할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선지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그것이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책임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요. 자, 셋째 날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교훈들이 가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선별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통해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정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1장 1절로 5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억전의 말씀이기도 했죠.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에 대하여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는 위의 성경절뿐만 아니라 책 전체에서 자신이 하는 말은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뜨거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맹렬한 반대와 역경,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과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로 어떤 확증과 위로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갖게 되는가. 그 5절에 있는 말씀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들로부터 성스럽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암시하며 성소 봉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선제성이나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 택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 그의 모든 삶의 중심,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바탕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실까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한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문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넷째 날 주도했던 선지자들. 자, 교훈론들이 가시면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에게 전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에 큰 부담을 갖고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고요. 예,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부담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안수 받을 때, 예, 5년 전, 4, 5년 전에 이 안수를 받을 때 느낌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마다 갖게 되는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당시의 백성들의 형편없는 영적 상태와 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현대에도 우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6절과 이사야 6장 5절,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서 바로 그런 그 선지자들의 부담감이 거기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정이야 어쨌든 그들은 모든 임무를 맡을 수 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부족한 언변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걸리는 부닥치는 문제가 내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입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에 대하여 부담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부르심이 언어와 소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을 갖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 1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셨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반응에서 어떤 희망과 약속을 찾아야 할까요? 자, 예레미야 1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이 나는 잘 말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술에 손을 댐으로써 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능력, 이 부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감동이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삶, 연약함, 또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와 위안을 줍니까? 이미 용기와 위안을 주셨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자신의 한계 때문에 주저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름은 무엇일까요? 자, 분명히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자, 다섯째 날,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선지자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반드시 성취될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것을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야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선지자는 깨닫고 또 믿고 나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잡거나 백성들이 따르고자 하는 위대한 인물이나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스타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인간이나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지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기생나합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붉은 줄을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붉은 줄을 내려뜨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높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이상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여기 살구나무로 번역된 말은 12절에 등장하는 지키다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당신께서 자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라는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전달하고 세우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로 12절의 이 말씀들을 통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가 직면할 반대에 대비하도록 격파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예레미야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하나님께 보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는 그 보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과 치유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거기에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 속에는 구원과 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받아들이는 이들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목사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일에서 여러분의 재능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까? 사실 재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 뜻에 감대히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겸손한 순종의 정신을 통하여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요? 영적 경험들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뉴욕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일들을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또한 그 귀함에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마주할 어려움을 예상하고 자신이 그런 도전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를 대하셔서 그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면서 세미하게 우리를 케어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를 통해 얻은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내내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때로 저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저희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이렇게 참 따뜻한 손길로 품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 귀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일을 순종하며 겸손히 이루어내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